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고 또 지금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되셔서 자가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증상 없이 잘 넘어가고 또 후유증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한 것처럼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관심사. 아마 이렇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면은 그 사업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을 거고,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이나 골프나 낚시나 이런 게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이제 손주 사진 보고서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한번 얼굴 보는 것이 또 큰 관심사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 제가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주 목요일에 있는 그 전화로 하는 대신방이더라고요. 비록 얼굴을 보면 사진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신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함께 말씀 나눌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예전에 이제 신방 기록들도 좀 찾아보고 또 예전에 있었던 기도 제목들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전화하면 이것저것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가족 이름 한 명 한 명 막 다 여쭤보는데, 제가 이게 처음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입니다. 전화 한 번 하려면 막 결단을 하고 전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되네요. 네. 우리가 각자 관심사가 다 다르고 각자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오늘 읽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정말 지대한 관심사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저한테 10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이제 계속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룡을 한참 좋아했다가 또 자동차를 좋아했다가 한 7살쯤 됐을 때는 우주를 좋아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막 매일 태양계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는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냐,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아냐, 아는 척을 하길래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아들에게 우주에 관한 그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계 행성 크기 비교랑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저게 지구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잘난 척을 하길래 제가 이제 밟아준 거죠. 너는 태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든지 있어 라고 하는 이제 마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정말 그 큰 별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죠.
우리는 참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참 우리 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정말 그 저 큰 별, 어떤 뭐 시리우스나 뭐 알데바란이나 어떤 그런 큰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행성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에 있는 거기서도 그 작은 인간들,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이 작은 먼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8편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방금 그 영상을 본 것 같은 그런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서론을 길게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사, 인간들을 통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반에 나타나는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론이고 또 한 가지는 통일,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복을 받는 것이 교회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만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로또 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복 받는 곳이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로또 1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1등 당첨금이 한 5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직장 가야 되는가? 그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마 모든 공무원은 다 기독교인이고 모든 대기업의 종교가 기독교였을 겁니다. 말하고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저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인가? 모든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역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럼 교회인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단들도 자기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회중,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4절, 5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곳이 아니고, 또 인간이 복을 빌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본이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 가운데, 넓은 우주 가운데 바로 이 작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정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을까? 선택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될까? 저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을까? 만약 없다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데, 실제로 예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이 구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나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선택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어떤 인간의 흔들리는 믿음과 결정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느냐, 내가 예정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내가 어떻게 그 예정대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그 지으심 받은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교회로 삼으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1장 7절에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방법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큰 별들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피가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은혜를 주셨는가?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택, 그 예정의 선택,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 14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총 10번이 쓰였습니다. 14절에 10번이 쓰인 거죠. 왜 바울은 이 말을 그렇게 계속 강조했을까? 왜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제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교회, 또 한 가지는 통일,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그 밖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열이었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노사가 분열되어서 상전과 종이 대립하고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통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분열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또 상전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뒤편에 이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통일되었다, 하나라는 것은 어떤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처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는 그런 획일화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 사람들만 모인다거나 같은 정치색을 가지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습니다. 한 몸이니까 모두 눈이라는 것이 아니죠. 한 몸이니까 모두가 손이 아닙니다. 눈과 코는 다르고 분명히 손과 발은 다르지만 이 각자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손과 발과 각 모든 기관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가기 위하면 그 모든 몸의 작동들이 그 걸어가기 목표를 위해서 걸어가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면은 먹는 그 행위를 모든 우리의 주체가 그 한 뜻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아기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뭐 외국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이 그 넓은 우주에서 바로 나를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 방금 제가 한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이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이 6절과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사실은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한 문장이죠.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끝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 하나의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또 교회를 세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이 작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렇게 부른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정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옆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